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제품 하나를 골라보라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우리는 완전한 제품 하나로 딱 골라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정말 완전해, 이건 정말 완벽해, 그 완벽한 제품 머릿속에 한 가지씩 떠오르는 건 있습니까? 저는 저 스스로에게 저에게 완전한 이건 정말 완전해 라고 딱 생각한 제품은 건조기예요. 건조기. 아이들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빨래가 하루에도 뭐 이렇게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걸 좀 쌓아놨다가 하는 편이긴 한데 이렇게 건조기를 돌리면 이렇게 빨래가 눅눅하지 않고 딱 이렇게 입기 좋게 딱 또 겨울에는 얼마나 따뜻하게 나와요. 바로 입으면 몸이 딱 녹고. 이 건조기를 쓰다 보니까요. 요즘에 또 이렇게 위아래로 쌓아서 쓰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세탁기, 위에는 건조기 이렇게 딱 써놓고 쓰죠.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것도 좀 불편해요. 그래서 요즘에 드는 생각은 세탁기에서 빨래가 돌리고 건조기로 저절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또 요즘 어떤 생각을 한다면 건조기에서 빨래가 나올 때 개워져서 나오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러니까 완전한 제품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편리한 걸 생각하다 보니까 끝이 없고 끝이 없더라고요. 계속해서 더 좋은 것, 더 완전한 것을 구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막 나오는 자동차면 완전하겠습니까? 이제 막 나오는 스마트폰이면 완전할까요? 우리가 완전식품이라 여기는 삼겹살이면 완전합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건 없어요. 우리에게 완전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흠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하셔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분은 오직 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고요. 거짓이 없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시고 완벽하셔서 온전하셔서 흠잡을 데가 없는 분이 오직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예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지, 그리고 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는 과연 또한 이 은혜를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 섬겼던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섬김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누가 더 완전하신지, 당연히 예수님이 더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이 예수님을 점점 세워가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히브리서의 목적이에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막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또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오르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너무나 뜨거웠는데 점점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로마로부터의 핍박이 생겨나고 강성인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이 생겨나는 거예요. 너희 지금 뭐 하냐? 무슨 예수를 믿냐? 그거 믿어가지고 구원 받겠냐? 우리 제사 드려야 된다. 우리를 위하여 피를 드려야 아니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유혹과 끊임없는 핍박 가운데에서 정말 그런가? 우리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예수 말고 우리 제사 드려야 되나? 그러면 예수도 믿고 제사도 드리면 더 완벽한 구원 아닌가? 두 가지 다 할까? 막 이런 갈등과 끊임없는 핍박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수밖에 없다. 예수가 완전하다. 구약 시대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 시대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우월하다라는 이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게 바로 이 히브리서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예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가를 드러내요. 그러면서 당연히 완전하지 않은 구약의 제사를 또 비교하죠. 먼저는 구약의 제사, 사람이 대제사장일 때 드렸던 구약의 제사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봐야 예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구약의 제사에서는 세 가지만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성전이죠. 성막.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성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누가 지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명령은 했지만 이 성막을 지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세를 비롯한 사람. 인간에 불과해요. 사람이 지은 성막이 위대하면 얼마나 위대하고 튼튼하면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무너질 테고 시간이 지나면 썩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성막에만 임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온 세상에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그 성막이 아무리 크다 한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성막은 완전하지 않은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서 무엇을 드렸을까요? 송아지와 염소와 양과 없이는 비둘기 또는 곡식 가루를 빻아서 드렸겠죠. 여러분,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그에 합당한 제물을 드리는 게 짐승이었어요. 사람의 죄를 사한다면 그의 비등한 죄값을 치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심으로 인간의 죽음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 대신 짐승을 드릴 수 있는 이 피값, 짐승의 피값으로 인간들의 죄를 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지 이 짐승이 완전하고 완벽하여서 인간의 죄를 다 사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내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 인간을 죽인 그러니까 그냥 짐승 드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서 이렇게 짐승의 제사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 짐승으로 사람의 죄를 다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물 역시 완전하지 않아요. 어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제물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제사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요, 아론으로부터 그 계보가 흘러내려와요. 인간이 인간을 낳고 인간이 인간을 낳고 인간이 인간을 낳고 결국 제사장의 계보는요, 인간 계보예요. 사람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죠. 대제사장 역시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도요,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성소에 들어갈 때만큼은 송아지를 드림으로써 자기의 죄를 먼저 사함을 받았어야 했어요. 그리고 염소의 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 있었거든요. 제사장 역시 제사장이지만 인간에 불과하고 자기의 죄를 먼저 사함받아야 하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구약 제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대제사장이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막이든 또는 제물이든 완전한 것이 없어요. 모두가 다 불완전해요. 한계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있습니다. 10장 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언제마다? 해마다. 제사를 언제 드렸다는 거예요? 해마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기억하게 해주는 효력은 있었대요.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 라고 하면서 죄를 깨닫게는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마다? 해마다. 때마다 매번 1년에 한 번씩 꼭 속죄에 이르는 이 제사를 드렸어야만 했다는 거죠. 이 제사 역시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완전하다면 한 번 드리면 끝내야죠. 매번 반복됐다는 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됐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제사에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고 말해요.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는 건 반대로 육체는 정결하게 하지만 속은 정결하게 못한다는 말이에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육체를 너는 거룩해졌어 라고, 너의 육체는 이제 깨끗해 라고, 또는 문둥병자나 또는 피를 흘린 자나 또는 죽은 시체를 만진 자에게 너는 부정했는데 이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너의 육체는 깨끗해졌어 라고 이 정함은 받을 수 있지만, 육체의 정함은 받을 수 있지만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구약시대에 인간 대제사장이 드렸던 제사의 한계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드린 제사는 얼마나 완전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로 말해줍니다. 먼저 장소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무엇으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사람이 지은 제사장은 사람이 만든 한계가 있는 제사장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섬기는 그곳은 사람 손으로 짓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늘 성소에 있는 그 어떤 장막.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하늘 성소의 장막을 비유해서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막 속에서 사람이 말하는 그런 장막 말고 더 크고 완전한 장막 속에서 예수님이 섬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물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대제사장일 때는 뭘로 드렸어요? 염소와 송아지와 양과 피로 드렸지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실 때는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어떻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짐승으로 피를 드릴 때에는 매번 반복해야 했어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해야 했고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는 그때그때 매번 반복을 해야 했던 게 짐승의 피의 제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의 삶을,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를 다 이루셨다는 거죠. 여기에서 단번에라는 건 한 번에라는 의미도 있지만 완벽하게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완벽하게, 단 한 번으로 완벽하게, 단 한 번으로 완전하게 모든 제사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인간이, 그러나 죄가 없는 인간만이 죄사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만이 완전한 제물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 핏값으로 완전하신 분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을 때에 드리는 제사의 세 번째 특징,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대제사장일 때는 죄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죽어요. 계속해서 물려줘야 돼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본인이 대제사장이시고 본인이 영원하시며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이라고 말했죠? 큰 대제사장. 도대체 얼마나 크기에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했을까? 인간의 마음도 잘 이해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으로 큰 대제사장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잖아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죄가 없으시며 완전하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또한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러니 인간과 하나님을 완전하게 연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계실 때 드리는 제사가 완전한 제사라고 하는 거죠. 제목 이런 의미를 담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왜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하다고 말하는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본론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섬김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첫 번째는 14절인데요. 우리 14절은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본문에 있는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대목이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런데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면
짐승의 피로 드린 제사는 양심을 깨끗하게 못한다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9장 9절이에요. 9장 9절에서는 짐승의 피로 드린 제사로는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못한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물되어 드린,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어 드린 제사는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실 때 짐승의 피보다는, 짐승의 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예수님만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은혜예요. 양심을 깨끗하게. 여기서 양심이 뭘까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죠. 옳고 그름을 의식하고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것, 마음.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 마음이 깨끗하다는 건 선과 악을 놓고 내가 선을 선택해야지 하는 것, 이 선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걸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했거든요. 히브리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착하게 살라가 아니에요. 선하게 살라가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고 예수님이 완전하시니 이 예수님을 소망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신호 위반하면 죄입니까? 남의 돈 떼먹으면 죄예요? 물론 죄죠. 성경에서 말하는 건 여기서 이걸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중심에서 하나님을 빼버린 걸 죄라고 말해요.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두지 않고 나로 두는 것.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두지 않고 재물로 두는 것. 내 중심을 하나님이라 두지 않고 세상 욕망으로 두는 걸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건 그냥 도덕적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건 우리가 착하게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아니어도 돼요. 우리 그냥 벌금 몇 번 내면 양심 깨끗해질 수 있어요.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건 착하게 사는 것 이상이에요. 뭘까요? 하나님을 밀어냈던 것을 다시금 하나님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중심을 하나님으로 두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나의 욕망이 중심이었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내 뜻과 내 생각이 중심이었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버리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에 두는 것. 이게 바로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선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세상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의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되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세상에 중심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 14절 함께 읽었죠. 하반절인데 깨끗하게 하고 그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대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예배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예배가 뭔가를 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네, 히브리서는 좀 논문과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루한 책이긴 해요. 저도 읽다 보면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굉장히 뭔가 막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책. 그래서 묵상하기는 좀 어려운 책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루하다는 걸 제가 다 이해합니다. 네. 주무실 분들은 푹 주무시고 들으실 분들은 깨어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읽어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예배가 뭔가, 이 예배가 뭔가 함께 읽어봅니다. 한 절씩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처음에 19절 그러므로는 결론이 그 결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니,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형제들아.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아, 뭘 형제일까요? 여러분 누가 형제예요? 누가 형제입니까? 한 피를 나눈 게 형제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아버지로 한 어머니로 모시면 형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아,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를 받은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의 전제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나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뭐예요? 형제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공동체 예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물론 예배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예배 또 말고도 히브리서가 말하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형제이니,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공동체 예배,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예요. 그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지만 13, 14, 15절에 보면 소망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뭐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하며 격려하며 모임 패하기를 하지 말고, 그 모임 패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두려워서 유대의 핍박으로부터 도망간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자들처럼 모임 패하기를 습관같이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서로 권하여 오직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보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자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백지장도 맞들면 나아요. 이게 바로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이유. 여러분, 우리 나무가요, 이런 나무가 되면 좋겠어요. 깃드리는 교회 나무가요, 이런 나무가 되면 좋겠어요. 서로 모이기를 함께 힘쓰며 서로 모일 때 은혜가 있고 서로를 보면 격려가 되고 사랑이 되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기도하고 그 누구에 말할 수 없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위로해주며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 감정, 그 은혜와 따뜻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막 힘이 되어지고 세상에서 그 어떤 것에서 느낄 수 없는 그 같은 감정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에 더욱더 막 활력이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게 되고 주님의 피로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모두가 막 다 나아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는 나무 공동체, 여러분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나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15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시작.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이후에 어디를 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헤렘이라고 하는 전멸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수많은 죄를 짓잖아요.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신명기를 통하여 모세가 설명하게 하시고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주시고 레위기에서 제사법을 주셔서 너희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일러주셨지만 그 땅에서 실패하고 말아요. 영원한 기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 영원한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런데 분명히 보세요. 누구에게 그걸 허락하신대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누구에게요?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에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에는 누구를 위하여 영원한 기업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오셨을 때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자, 그 자에게 마지막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기업이 그때 임해요.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이미 완성되기도 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오심으로 처음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시작하고 다 사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요. 구원이 이미 임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을 걷지만 우리 삶이 지금 광야에 있어요.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구원의 길을 걷다가 언제 이게 완성돼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실 때 이 모든 구원은 그때 완성돼요. 그래서 구원은요 이미이기도 하지만 아직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긴장 사이에서 구원은 이루어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처럼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유혹과 넘어짐 속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갈등합니다. 양심에서 갈등을 느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내 욕심인지,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을 한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부르심을 입은 자로 사는 거예요. 내 욕심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의 연속선상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불러주실 때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어 구원에 임하는 것.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오늘의 은혜는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이 완전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완전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두 번째, 예배하게 한다. 세 번째, 영원하신 기업을 바라보게 한다. 소망한다. 소망한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가장 많아요? 죄를 깨끗하게 한다. 예배하게 한다. 소망하게 한다. 어디에 관심이 가장 많아요? 죄를 깨끗하게 한다죠. 우리는 여기서 많이 멈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신 은혜는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죄를 깨끗하게 하면 그냥 다 되는 것처럼, 죄를 깨끗하게 하면 내 삶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물론 이것이 완전하게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하면서 뭐 해야 돼요? 주님을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죄만 깨끗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만 깨끗해지면 다 되는 것처럼, 하나님 저 죄 좀 없애주세요. 맨날 그렇게 기도하지만 근데 예배하기는 싫어요. 그런데 이 땅에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소망 많아하길래 그냥 주님이 그때 오시면 저 불러가 주세요. 소망 인내 안 할래요. 그냥 편하게 살다가 그냥 마지막에 예수님 믿을게요. 우리 이거 다 원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완전해요. 완전한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반쪽짜리만 믿으려고 해요. 죄만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에 머물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소망하게 되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